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교회가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그 이제 성령이 충만한 결과거든요. 결과인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6월절에 그 디아스포라 이민 갔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켜봤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까지 미처 못 가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6월절은 오순절 약 50일 차이잖아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안진배에 수많은 방언을 하게 되고 각 나라 말로 그리고 3,000명, 5,000명이니까 20세 남자만 3,000명, 5,000명이면 20세 남자들보다는 누가 더 많아요? 어린아이나 여자들이나 노인들이 많죠. 그래서 일단 20세 남자만 3,000명과 5,000명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럼 그 중에 디아스포라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들이 집이 있어요. 또 옷이 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가려고 했는데 오순절 사건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도가니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네 것 내 것 할 거 없이 물건을 통용하게 됐죠. 다 가지고 왔었죠.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게 했는데 심지어 어떻게까지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부동산을 팔아서 섬기게 됐었어요. 그런 일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이 두 부부가 자기네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헌금을 전 성도들이 막 줄을 서서 하는데 자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부는 인정 요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칭찬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밭을 판 게 아니라 뭘 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심으로 나도 좀 돋보이고 싶어서 그러려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획기적인 일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는 그 서원을 한 것 같아요. 서원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서원이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앞에서 저희도 밭을 팔아서 사도님들 밭에다가 발 앞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공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은 어떤 일인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하고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대비된 그런 극적인 대비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레가 그 이선적인 예배, 그러니까 이선적인 예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심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소욕으로 하나님을 속였어요. 속이고 이선적으로 이제 그 예물을 드렸을 때 오는 결과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밭을 팔아서 일부를 감춘 사건이 나옵니다.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제 언인이죠. 문제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밭을 팔자고 했을 때 그 안에 삽비라도 어때요? 그냥 오케이 하고 이제 통과된 거예요. 팔았어요. 팔았는데 팔았으면 갖다 뭐 해야 돼요? 바쳐야 되는데 여기에 얼마를 감췄다 그랬어요. 여러분 뭘 개를 탔어? 아니면 적금을 탔어요? 탔을 때 하나님 걸 구별하고 여러분들 또 감사 한번 하고 싶을 때 하잖아요. 근데 뭐부터 해요? 하나님 걸 구별하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든지 뭐 굳이 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주신 소유예요. 소유 밭이에요. 이 밭을 재산을 부동산을 팔았는데 일부는 뭐예요? 감췄다 그랬거든요. 감췄다. 이 감췄다 이 말은 노스미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가구어 인간인데요. 가로채다 착복하다. 따로 떼어두다. 따로 떼어둔 게 아니라 착복하고 뭔가 뭐 했어요? 가로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추론을 해보건데 교회에 공포를 한 거죠. 밭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랬으니까 그렇죠. 아니 밭을 팔았으면 그러니까 서운하거나 공포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100분의 1 아니면 10분의 1 자기 자원하는 심령을 갖다 바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거 팔아서 갚아라. 팔아서
바쳐라 이렇게 뭐 강요하지 않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여러분 모두 다 헌금하십시오. 구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포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과 나사이가 회복되니까 이 수평적으로 회복이 됐던 거예요. 돌아보게 된 거예요. 보니까는 이 그 디아스포라들이 아직도 돌아가지 않고 옷도 이제 계절도 바뀌어가는데 옷도 없지, 먹을 것도 없지, 잘 것도 없지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가 보여진 거거든요. 은혜가 임하면 그런 필요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오면 뭐가 필요한가 눈에 들어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목돈이 좀 생겼다 하면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 그전에는 제멋대로 썼고 하나님이 어떤 그 어려운 분을 보게 해갖고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제가 언제 기회를 몇 년 전에 탔는데 한 2-3년 됐나? 탔는데 2번 목사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가 정말 흉악한 목사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섬겨하는데 저도 계획이 있었잖아요.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계속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을 보여줘서 그냥 지나가는데 또 다른 분을 보게 된 거예요. 봤는데 이제 막 하나님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안 할 수가 있나요? 그 돈은 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오한이 있었거나 질고가 있었으면 그 돈이 나만 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막아주셨기 때문에 천만이라는 그 돈을 찾는데 두 사람을 일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넉넉한 사람은 아닌데 저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뭐냐면은 자비하시는 하나님. 요한은 자비하시다. 그러니까 자비라는 타이틀을 가졌어요. 이름을 가졌어요. 닉네임을. 그리고 삽비라는 아름답다. 그럼 이름은 엄청 좋아. 그럼 이름값을 해야 되죠. 이름이 에너지예요. 이름이 이 시대에는. 그런데 이 이름이 정체성이거든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공포를 했어. 교회 이수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바치니까 저도 밭을 팔아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딱 선포를 했는데 막상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 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좀 떼놓고 싶은 거예요. 노후 대책도 해야지. 그래서 어때요? 떼놨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착복하고 어땠다? 가로챘다. 누구 거를? 아버지 하나님 것을 그대로 바치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거죠. 원래는 다 아버지 건데 바치고 본인이 입을 열어서 선포를 한 거잖아요. 했으면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을 가로채고 착복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췄다 그래요. 근데 그 아내가 깨어있으면 어떻게 아름다운 삽비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답게 말을 하면서 여보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걸 갖다 바칩시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내도 동조한 거예요. 아내가 어땠다 그래요? 아내도 알더라. 감춘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묵인한 거죠. 같이 공범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청중이 보면 어때요? 아니 내 밭을 팔아서 일부 바치고 일부 챙겼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자적으로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큰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범죄한 게 아니죠. 그렇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바치나요? 집 팔았는데 바치나요? 땅 팔았으면 바치나요? 적금 탔는데 다 바치나요? 아니죠. 이거 아무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하나님이 주신 마음, 첫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첫 마음이. 어떤 걸 하고자 할 때 물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도 있죠. 다른 것도. 맨 처음으로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순응하기만 하면 돼요. 물론 본전 생각도 나고 욕심도 나고 내가 내 개인의 계획을 따로 했잖아요. 근데 잠언 16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사람이 자기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모든 행사는 누구께서? 여호와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면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디테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지금은 몰라. 이해가 안 돼요. 좀 야속해. 그런데 처음 감동이 이들은 이런 감동이 왔던 거예요. 항상 응답은 처음 온 감동.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어봐요.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처음 첫 감동은 1,000만 원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는데 바쳐야지 이렇게 했는데 막상 돈을 찾아왔는데 통장에다 넣어놓고 이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뭐가 돼요? 500만 원 바쳐야겠다. 500만 원은 어디 써야 되겠다. 500만 원 떼어놔. 응? 그런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말세의 말씀이에요. 종말의 말씀. 종말의 말씀은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대접장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안 기다리고 막 부어지죠. 마찬가지로 오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는 했지만 이들이 한 번 기회를 줬죠.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왜 이상하게 이런 너무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몰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사입이나 이단들은 이 본문을 설교를 잘합니다. 네. 그거 봐라, 하나님이 전재산 다 바치라고 했지 않냐, 집 팔고 밥 팔아 오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애곡돼서.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베드로가 드디어 3절부터 4절에는 딱 성령의 조명을 받고 압니다. 알아가지고 책망을 하게 돼요. 책망. 볼까요? 시작.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속였다고 하는 거예요. 착취하고 그리고 가로채는 거, 착복하고 가로채는 걸 성령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걸 딱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감지가 되어진 거예요. 감지가 돼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찬스를 잘 잡아야 돼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한 번의 선택이 몇십 년을 지금 돌고 도는 거예요. 물질을 잘못해가지고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그냥 무조건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진단을 먼저 하잖아요. 진단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어찌하여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부사 부정을 쓰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사탄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사탄이 충만했다. 그래서 마음을 내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여러분들 가끔 마음을 놓고 하죠? 누가? 사탄 마귀가 놓고를 해요. 그러면 선택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의지를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하지 않은 생각은 예수 보이라고 물리쳐버려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소설을 써. 자기 생각으로 막 소설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면 그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놀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실제로 두루 자기네가 거할 자를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이 없으면 또 다녀요. 여기 이 지상에서, 인간 세계 사이에서. 그래서 기회를 보는 거예요. 볼 때 어떻게 해요? 기회만 되면은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들어오기는 생각만 해도 삽시간에 확 들어가 버려요. 삽시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두렵다, 무섭다,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어둠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욥이 훈련받은 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보면 그건 누구 거다? 그때 물리쳐버려야 돼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 뭐가 두려워? 예수 보혈! 뿌려! 성령의 불! 그럼 어둠이 무서워 오늘 가버려. 아니면 가만히 있어. 그러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입에 권세가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기독교 말씀의 종교잖아요. 그러면 선포권을 이미 줬어요. 예수 능력이 우리 능력이에요. 나를 믿는 너에게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을 안 하면은 계속 뭐예요? 시달리게 되고 낭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훈련 단계에 있죠.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지상교회는 계속 영적 전쟁을 천국 갈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단계 더 올라가려고 할 때, 은혜가 절정이거나 은혜가 올려고 할 때, 축복이 올려고 하면 반드시 뭣도 같이 와. 사단 마귀 원수도 같이 와요. 그 쫄리들이, 귀신들이 같이 와요. 와서 어떻게 해요? 이 단계를 못 넘어가게 해요. 그때는 비상상태인 거예요. 비상상태에서 바짝 긴장을 하셔야 돼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럼 맨날 그것마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마다 끝나면 대학교 가야 할 사람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머물고 있어봐. 뭉개고 있어봐. 그러면 영적 장애인이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지금 악령이 가득 차버리니까 이 베드로의 깨우치는 이 음성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목통이라. 어둠이 많이 잡으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못 알아먹어요. 언제 했냐고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금요일 날인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옥상에서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자기 전화가 왔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은. 근데 꽃다운 전화가 와. 목사님인데 뭐 꿈 해석해달라고. 응? 기도 응답 받아달라고. 그래. 아 본인이 응답을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못 받으니까 그렇죠. 이러고 있어. 나 바쁘니까 예배 드리고 말을 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예배 드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어. 진동을 했는데. 아니 뭐 하는 거예요? 거기는 금요 기도도 안 하나 봐. 계속 안 받았더니 끊었더니 이제 연락을 안 오는데 그러면 안 돼요. 상대방의 상황이 어떤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니까요. 누구 소개를 받았는지 전화 가지고 뻗어가면 물어봐. 자기 기도 응답 받아달라고. 그럼 본인이 받으라고 했다고 이제 그냥 받아서 문자로 넣어주고 했더니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꿈을 꿨는데 꿈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본인이 물어보면 되지. 본인이 꿈을 꿨으면 어때요? 내가 내 이성이 돌아왔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죠. 아 그리고 뭐 꿈에 그렇게 연연을 해. 그렇잖아요. 우리는 불필요한데 너무 시간을 에너지를 많이 쏟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는 뭐예요? 지금 네 상태가 사탄의 네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보면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볼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 그냥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에요. 자,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나왔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시비표현 것을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은 뭐라고요? 이 피조세계 모든 만물보다 뭐가 더 부패하다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의협심에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나타내고 싶어서 바나바를 뭐라고 하니까 1호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응? 별것도 아닌데 내 족속이라는데 저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응? 그런데 그 사람이 저렇게 1호 아들이라고 주목을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는 너보다 내가 낫지. 그리고는 저도 팔겠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큰 소리 팍팍 쳤어. 그럼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잖아. 팔고 나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시비 부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뀐 거예요. 그랬어요. 고린도서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하여. 혼미하게.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는데 사람들은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이성적인 믿음이다. 교회 안에 알곡과 쭉쭉을 가른다고 했잖아요. 이런 믿음이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혼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잖아요. 지혜잖아요.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법 이게 생각이 안 나고 묵통이 되는 거예요. 오로지 그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멀리 할게요.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안 비친다.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한다 못한다?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악을 도모하거나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충만한 게 10이죠. 그럼 9나 8이나 7이나 요 정도 되면 성령이 활동을 하시죠. 그런데 어둠이 세상 신이 혼미한 영이 7이다 8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은 이제 나머지 4죠. 8이면 2고 7이면 3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님의 그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를 못 비춰요. 바른 판단을 못하게, 바른 선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 앞에 우리는 호람되어 하나님의 전조로 앞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보셔요. 마음을 감찰하셔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은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은 어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우리 인생들 다 통달하신다고. 통달한다. 로마서 8장에서. 다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렸고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일부 좀 제가 떼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죽이지는 않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바로 심판받지는 않았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여러분이 못 들으면 설교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또 앞에 선자를 통해서 이방인에게서도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믿는 자들에게서도. 어떤 누구를 통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3번 이상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듣는 거죠. 우리가 응답을. 저도 그래요. 100% 응답 다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령이 운행하지 않았어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잠깐 일시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정확했어요. 그때는 강력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에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다 믿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은사적인 예언을 다 믿지 말라고. 진짜 예언은 여기 기록된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은사장이 있어. 거기서 말하는 예언은 사람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대언자를 통해서. 그럼 그 사람이 그 그릇이 깨끗하거나 자기 생각이 별로 없을 때 그럴 때는 정확해요. 그런데 내 생각이 가미될 때 그럴 때는 어때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지표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반영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서 무엇을 결정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은혜 시대는 사람이 심히 마음이 부패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가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조만 하시지 그걸 토대로 해서 뭐 사업을 한다든지 뭘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 안 맞는 거예요. 100%. 문사자들이 다 한다고? 그건 가짜예요. 어떻게 다 알아?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이 저한테 한다 그러면 사역하실 거 그 부분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여주시면 여러분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사역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지 다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다 안 돼. 자기가 하나님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때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성령이 속여지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잖아요. 아까 감추었다고 또 나오죠? 왜요? 하나님의 것을 왜 착복을 하고 가로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거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할 때 속였다 이 말은 뭔데요? 가고 부정사예요. 부정사 가고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누구를 속여? 사람을 속인 것도 중요한데 세상에 하나님을 속여버렸어. 이거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일부 남겨놓고 바친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성령을 속였다. 우리 예배로 말하면 가식적인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인 거예요.
마음 없이 중심 없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중심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그냥 할 수 없이 사람들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다는 겁니다. 안 받으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서 조심해서 잘해서 바쳐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대통령한테 돈을 준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저분한 거 반 접어가지고 아니면 3번 접어가지고 이렇게 다 봉투에 담아서 줄 수 있어요? 깨끗한 거 반듯하게 한쪽으로 맡아가지고 줄 거죠. 근데 우주 만물에 우리 생사업에 주관자되신 창조자이고 주관자되신 그분한테 물질을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최고 좋은 걸로 깔끔하게 그냥 딱 구별해서 이렇게 드려야 돼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왜? 하나님도 우리를 구별하셨잖아요. 목숨을 줬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거지 동냥하듯이 이렇게 쪼그러진 거 막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요. 보면은 막 쪼그러고 막 이상해. 그런데요 성령님 알게 하셔요. 딱 생각하거나 봉투를 줘. 그러면요 이거요 던져버리고 싶어요. 제가 어디를 신방을 갔었거든요. 기도해달래요. 그분은요 임대료가 한 7천에서 1억이 나와 한 달에. 이거 엄청 부자예요. 갔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봉투를 줬는데 되게 망설였나 봐요. 딱 받았는데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뭐라고 책망한 줄 알아요? 제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이년아 내 종이 거지냐? 내 종이 거지니 내가 거지냐 이 말이야. 이상민 목사가. 응? 그래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너 그딴 버릇 앞으로 하지 말라고. 내 종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상민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 했는데요? 2만 원 했는데 그것도 그분은 아까운 거예요. 그것도 그분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전화할 때요. 때리링 울리면은요 다 끊어요. 이쪽에서 전화하라고. 전화를 많이 나갈까 봐. 그 2만 원은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망을 했어요. 돈 액수에 관해서 책망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이 어떠했는지. 어떤 암 환자가 암이 나왔거든요. 다 죽고 가면 또 와요. 낫게 해줬으면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단들 앞에 같이 막 있어. 생식하는 데 가가지고 아저씨 아줌마 하는데 그런 데가 있어. 안식교회에서 나와서 한 사람들. 그런데요 이제 다 죽게 되면 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럼 멀쩡해져. 돈을 그냥 넣다 뺐다 이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알아요? 처음 마음 딱 오는 거 그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처음 얼마를 드리기를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이 오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지시에 빨리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거 5만 원 할까 3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막 뺐다 넣었다 이래. 결국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데려가시더만요. 그렇게 얼마나 그게 가증스러워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증스럽게 거짓으로 이선 털었다 이 말이에요. 아나냐 삽비라가. 그러면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지 않았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5만 원을 가방에 담아왔는데 그때는 정말 어려울 때였어요. 그랬는데 딱 들어갔는데 너 이거 바쳐라 그래요. 그런데요 아버지 저요 3만 원만 바치고 2만 원요 이거 교통비 합격 그러고 오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오는데 나오는데 너 그거 마저 바쳐라고 다시 바쳤어요. 하나님 바치라면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이 지금 현금이 5만 원 있어요. 5만 원인데 하나님 너 그거 다 바쳐라고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몇 배를 주시죠. 그런데 우선은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은요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자 하는 사람이 탐심이에요. 욕심, 정욕 이거는 뭐예요? 있는 사람이 더 갖고 싶은 게 욕심, 탐욕 예. 그렇게 훈련 받을 때 하나님 그거 일일이 간섭하셨어요. 안 내려고 감춰놓고 가면은 다 아셔. 아셔가지고 내려오요. 그 뭐예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바치라는 거예요.
제가 바닥 인색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먼저 별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불순종은 어떻게 돼요? 그럼 더 빡빡한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시려고 중심을 보시느라고 이 물질을 줘도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 간을 보시는데 그 빨리 드려버려야지. 내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까지 간사했어요. 왜? 현실만 보다 보니까. 환경만 보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사실은 5만 원이면 큰 돈도 아니죠. 근데 그때는 저는 그게 큰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만 원 감춰갖고 오다가 어때요? 너 다시 내라. 바쳐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예배 끝나고 나오다 다시 갖다 바치고 왔어요.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망신당하지 말고 감동을 바쳐야 돼요. 이런 일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회개할 기회에 회개해야 돼요. 시편 51편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감추기 위해서 그 장수 우리야, 총신 우리야를 살인 교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보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지적하는 것처럼 지적하죠. 볼까요? 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거든요. 주님은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주님은 애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배를 받기 싫어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중심이 없는 예배를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중심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 마음 없이 뜬소리 하죠. 마음 없이. 그럼 너는 왜 마음 없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지 않고 딱 서로 구별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물질도 중심이 없는 물질을 안 받듯이 이 우리 제사 예배도 그렇게 안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다. 그럼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만 하면 삽비라고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어야 돼요? 베드로가 지적을 할 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 노후자금 하려고 좀 띄워놨네요. 잘못했어요. 가져오겠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막 통해야 되잖아요. 그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이 상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심령을 가장 기뻐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오셔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흘리고 하잖아요. 그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심을 드리는 예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본문이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뭐예요? 억지로 드리는, 이선적으로 드리는, 가짜 드리는, 가시로 드리는 이거 안 받고 이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안 드려도 되지.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예물을 드리고 싶구나. 주님이 아시죠? 예물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이것도 상한 심령인 거예요. 물질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물질 안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짐승의 피 안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드렸잖아요. 짐승 잡아서. 안 필요해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랑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복 주시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 말은 뭐예요? 저에게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말이에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을 주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다음에 51장 9절 볼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다윗이 회개하는 기도예요.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자,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지니까 어때요?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렸다는 이야기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구원할 때는 구원해야 되고 누가 필요가 있으면 채워주시고 하는 분이잖아요. 어린아이 키울 때 그렇잖아요. 얘가 넘어졌는데 혼자 힘으로는 못 일어나. 근데 울든지 말든지 뼈가 부러든지 말든지 가만히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린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범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죄를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이 죄를 뚫고 나가고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 울며 불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 주어지면 그게 안 돼요. 얻으면 너무 많이 잡아버리면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빨리 그 빠른 선에서 통해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뭐예요?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거예요. 내 속에 지금 뭐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남의 아내 빼앗고, 그리고 그 충신을 살인교사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시 회복해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고, 저는 날마다 이거 합니다. 5장, 15장, 51장, 10절.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거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고 여쭐 때 정확한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왜? 사역자니까. 정확한 응답을 받게 해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해달라고 물어오거든요.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 내 마음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서 오염됐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주세요. 누구 걸로? 마귀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은사 많이 받으면요, 그 그릇이 어둠이 많으면 쓰레기인 거예요. 그런데 은사 많이 안 받아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영혼이 깨끗하면 어떻게 되는? 그게 능력입니다. 깨끗한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없으니까 새롭게 주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바꿔주시라. 이거를 매일 기도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이끌림을 이야기해. 구약시대에도 다니선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전처럼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케 한 게 뭐야? 하나님과 임만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보다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 다 있거든요.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의 것과 저 하나님의 나라의 것 다 있어요. 영적인 게, 육적인 거, 환경적인 거, 관계적인 거, 건강의 거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장황하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러니까 그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상황과 통해하는 마음이 그 아나니아에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네 땅이 아니고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건데 내가 어찌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그 즉시 이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버리는 거? 심판이 들어가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면 이 문자적으로 이거 가지고 사람 목숨을 가져가면 어디 예수 믿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였다고요? 가식적인 예배, 뜰만 박는 예배, 거짓 예배.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두려웠다면 전 공동체 앞에서 선포를 했잖아요.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건데, 이 정도 갖다 바쳐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바나바보다 더 칭찬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때요? 감찰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사도 베드로에게 이제 알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그래서 죽었어요. 죽어서 젊은이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이제 메고 장사하러 가죠.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나 납득이. 그럼 부인을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심판당해서 딱 혼이 나가버렸는데 바로 그냥 장례식장으로 젊은이들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7절 보면 3시간쯤 5절부터 11절은 성령을 속인 이선적인
그 성도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질 때, 통회하고 자복할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계속 가고 가면요, 이게 돌아오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드디어 누가 3시간쯤 지나서 7절에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해요. 아직 못하고 베드로가 이런데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그러니까 이제 삽비라가 공동체 안에 이제 모임이 있는데 들어올 때 따로 이제 불러가지고 이걸 묻습니다. 물을 때 그러면 아내가 뭐 해야 돼요? 아내도 사실대로 자백해야 될 때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응? 그랬더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지금 우리 상태가 이래요. 내 가족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내 성도가 어떻게 돼가는지도 몰라. 하기야만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응? 이런 상태. 되게 막 이게 말씀을 보다가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제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가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깨했다면 둘이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고 훔쳤다 그 말이에요.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을 문 앞에 이르렀으니. 여기 시험하다는 거는 누가 시험했죠? 그 예수님을 시험했죠. 똑같아. 그 영어가 원문을 보면. 그래서 너를 메어 가리라 합니다. 그랬더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말이 떨어지자마자 엎드려서 혼이 떠나서 젊은이들이 또 장사를 합니다. 이 일을 보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의 1조 그러면 물질의 선악과잖아요. 물질로 하면 선악과예요. 못 드리면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10의 1조를 바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편이 안 믿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활비 주시죠. 그러면 제가 온전한 10의 1조를 못 드려도 생활의 10의 1조는 드립니다 하면서 이게 중심을 담아서 진심으로 그냥 거지 동냥하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예요? 그렇게 거지 동냥하셨듯이 하나님께 바쳤다 그거예요. 중심이 없이.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물질을 바치고 싶거나 구제하고 싶거나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있는 거 드립니다. 그러니까 빚내지 마시고 꼬우지 마시고 있는 선에서 중심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돈벌이하는 종교파리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이에요. 물론 물질이 있어야 운영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중직들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렇지 뭐 11조 막 내라 막 어쩌라 막 물론 가르치긴 해야 돼요. 목회자가 물질 설교를 한 1년에 한 3번 원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르쳐야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선적인 예배, 거짓된 예배, 속이는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의 1조에 대해서도 말씀한 거예요. 10의 1조는 원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될 때는 늘 기도를 하셔야 돼. 이 부분을 놓고 사모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덧 해주셔요.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생활비 받으면 생활의 11조 생활비를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생활의 11조를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는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오니 하루속히 11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편을 속히 구원하시고 이 물질에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그 생활의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앞 구절에 보면은 그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 36절 4장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여기에 바나바를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바나바는 지금 밥만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보면은 뭐예요? 집도 팔고 성도들이 집도 팔고 밭도 팔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보다 바나바를 왜 부각을 시켰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나바가 엄청난 물질을 들인 것 같아요. 엄청난.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100명이 바친 것보다 예를 들자면 사실인지 아닐지 모르지만 바나바가 더 엄청난 물질을 들인 것 같아요. 엄청난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를 그래 성도들이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죠. 1호의 아들이라. 그런데 그 1호의 아들처럼 어떻게 사역을 했어요? 앞으로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나바가 1호자였어요. 낙담하는 그리고 시험 들어있는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제대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세상 말로 사람 구실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바나바예요. 사도 바울을 사역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시키고 자기가 보증을 쓰고 그리고 다소 자기 그 고향에 있을 때 10년 동안 있을 때 데려다가 안디옥교에서 1년 동안 사역을 가르쳐서 이제 파송될 때 선교사로 나갈 때 리더자가 돼서 나가잖아요. 저기 바나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그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고 탁월한 걸 봤어요. 자기보다. 그래서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 역할을. 마가가 낙심해가지고 돌아왔어요. 1차 선교에서. 2차 선교 갈 때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했더니 사도 바울이 절대 안 된다고. 대판 싸우고 서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양육을 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3번 이야기해요. 2번 이상 이야기하죠. 감옥에 있을 때도 이야기하고 꼭 필요하다고 해요. 마가가 꼭 필요하니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런 제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같이 다니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대체로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죠. 그러나 바나바는 기록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나 또 이제 도마나 이런 사람들의 다른 나머지 그 사도들의 사역도 바울 못지않게 다 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비교하면 지금 그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비교해 보면 바나바를 너무 축켜 세우니까는 자기가 더 부각되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그게 바로 그 욕심과 시기와 질투심에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막상 팔아보니까 뭐 돈이 너무 크니까 단위가 크니까 자기 거에 생각날 정도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서운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어떤 분이 막 1억을 써가지고 바친 거예요. 강대상에 돈을 바친 게 아니라 써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분이 목사님이죠. 그 정교에서도 그렇게 했대. 1억을 써서 예. 배고. 이게 뭐냐면, 예, 제가 아무것도 못 드리니까 하트를 그리고 제 마음은 100억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계속 원했던 거예요.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줄 수 있는 저기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부도수파야.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게 소원하는 거 좋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자주 100억을 착 올려, 착 올려. 마음으로 100억을 드렸대잖아. 응? 마음으로 100억을. 마음 같이 100억. 네. 그러니까 100억은 마음 없으니까 이제 이게 돈이야. 그러면 100억 써가지고 드려. 그럼 하나님 100억을 드립니다. 지금 현금은 못 드리지만 그런 거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부도주파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시냐면 100억을 올리는데 100억 현실적으로 못 드리잖아요. 근데 불로소득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이제 가까이 뭘 줘. 10만 원을 주고 그러면 그 불로소득을 다 올려드렸어요. 왜냐면 100억이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나는 100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목표는 100억입니다. 이거는 그냥 불로소득이니까 내 땀 흘린 게 아니니까 그냥 드립니다라고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서운하는 경우 있어요. 서운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했으면 만약에 못하면 애물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예배를 드리고 애물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치고 싶었으나 제가 그렇게 약속을 못 지켜서 용서하옵소서 하고 애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항상 애물이 들어가야 돼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중심으로. 그때도 하나님 얼마를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작정 예배 드릴 때도 금식할 때도 작정 예배 기간 동안에 하루에 얼마씩을 계산해서 드릴까요? 금식할 때는 한 끼에 얼마를 계산해서 드릴까요? 그 다음에 금식하는 기간 동안에 또는 작정 예배 드리는 기간 동안에 말씀을 어디를 읽을까요? 말씀도 그때 주는 말씀이 따로 있고요. 찬양도 따로 있어요. 찬양이라고 다 아무렇게나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주시는 찬양이 있고 그 사람한테 주는 찬양이 있어요. 말씀도 그렇고 그래요. 말씀을 어디를 읽을까요? 예물을 얼마를 드릴까요? 상의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 그 다음에 찬양을 어디를 할까요?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화해하거나 뭐 이제 서로 용서하거나 그럴 때도 예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물을 드려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액수가 아니라 물으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감동을 주세요. 그럼 그 선에서 하면 돼요. 그리고 서운했다 하더라도 뭐한다? 변경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막 요구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변경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을 목회자로 세워주세요. 앞으로 목사의 기름 부어서 사용해 주세요. 서운하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서운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미련했습니다. 해지시켜 주옵소서. 예배를 딱 드리고 예물 딱 올리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반드시